4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세요. 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컨시브, 마치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임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죄가 끝나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우리의 본성이 옳시다. 그러나 욕심을 컨트롤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디스플린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 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달에 10,000불을 가지고도 항상 부족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고, 한 달에 3,000불을 가지고도 지혜스럽게 잘 사용해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3,000불을 벌어서 지혜스럽게 잘 사용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0절을 봐요.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를 당하고,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주님 사역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10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냐면 소용없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한 군데 머무른 게 아니고 사방들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혔기 때문에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여행길에 그때 당시에 800마일, 이게 보통 여행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열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주의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 활기를 띠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아직 공급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만족하는 비결 첫째는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육신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면, 당장 현재 이 순간에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족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보였죠. Contentment with godliness. 그 경건하게 살면서 만족한 것은 is a great gain. 큰 이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게 살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필요한 것이 차고 넘쳐서 기뻐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채워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당장 내 상황이 바꿔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만족의 비결을 첫째 이렇게 배웠어요. 아직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 공급해 줄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메이징,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주님을 기뻐했다고 안 하고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바로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해봤자 우리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불평해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눈이 지난번 4월 달에 이 바이러스가 이래갖고 이게 도대체가 그냥 머리카락이 날아다니고 밤에는 불빛이 보이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침에 성경 읽을 때에 한쪽 눈을 감고 일하고 와요. 이게 하면은 도리어 더 불러리가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만일 불평해봤자 정말 눈이 이래갖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주님, 그래도 아예 장님이 안 되고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자기 몸에 가시라고까지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그냥 또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안에 다락기까지 밖으로 가 아니라 안에까지 생겨가지고 꼭 눈썹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불편하든지 이래서 불편하든지 저래서 불편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도움도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자체가 복이 옵니다. 이것은요, 많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의 첫째 비결은 항상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결을 보십시다. 11절을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당장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궁핍함. 당장 하나님 은혜로, 즉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시정 이 로마의 황제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로마서인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는 그 궁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어메이징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을 하셨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들어봐요. 사람이 뭐 일주일 굶는다고 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장 먹을 것이 그러니까 굶주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며칠을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을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배 타고 이제 저 어디에 로마의 시제에게 호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죄수로 이렇게 로마를 실어 가는 중에 파선을 당했지 않습니까? 2주 동안을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지만 꼭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지 않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이 반드시 공급해 줄 것을 믿음으로 믿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만족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지금 80이 넘으신 그 미국 교회 그 찰스 스테인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결코 배웠단 말을 안 한다고. 배우고 있다. 왜? 앞으로도 배울 테니까. 그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알아야 될 것을 아직 모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 않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 배우라고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육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상태,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뭐 돈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만족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움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만족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자기 훈련으로 배워야 돼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참 그냥 속상하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여기서 만족하는 걸 배워야지. 내가 만족하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감사, 기뻐해야 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의 필요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그 다음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어떤 것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믿는 사람 먼저 디보션하고 물 한 잔씩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그러지만 그거 잘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 운동하면 좋다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음식도 적게 먹는 게 좋다. 그건 다 알지요. 배가 고파봐요. 나는 식사를 할 때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아주 참 정말 좋은 습관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천천히 먹어야지. 근데 밥이 탁 눈에 보이고 배가 고프면 정신없이 먹어요. 여러분, 이 상에 좋은 것인 줄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자기 훈련이 안 돼갖고 못하는 거죠. 자,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먹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옛날에 내가 먹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3분의 1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진짜 저도 운동하고 가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빗소리가 들리면 오메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 빗소리 들리면 이제 그것이 핑계인 거죠. 이게 네이처예요. 이게 네이처. 그래서 한 번은 비가 와도 겨울에는 비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몇 번 가겠나 그러고 우산을 쓰고 나갔더니 오 마이 갓네스. 미국 사람들은 그 비를 맞고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더구나 이 영적인 거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다는 거 그거 자기 훈련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나도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병을 통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아이고, 우리 집사람 처음에 혼자 집사람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일 그만둔 다음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따라도 가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갔지요. 가서 따라와. 잡고 들어가고. 그러면 끝까지 따라오되 내가 좀 맞춰줄 테니까 천천히 와. 그러면 도로 가서 왔다가 또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보던 미국 한 여자분이 나한테 you watching over your wife. 근데 요즘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 걸음이 빠르거든요. 나보다 걸음이 빠른 미국 사람은 한 사람 딱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키가 나보다 2배나 커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나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뒷공무니를 바짝 따라다녀요, 요즘. 와, 어메이징. 그래서 봐요.
그러고 처음에는 야단도 많이 맞았죠. 응? 끝까지 쭉 가다가 그리고 중간에 힘들면 가버려요. 글쎄 나는 이제 모르고 한참 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근데 지금은 잘 따라와요. 예? 좋은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가리키는 목사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야만 모든 것을 저절로 착착착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도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큰 이익입니다. 돈을 100만 불을 은행에 세이빙 해놓은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이 더 큰 이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올 때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되고, 바로 그 삶은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죄의 속성 때문에 가져도 끝이 없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정말 육신이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공급해 줄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